제목으로 연종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셨기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이며,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기도의 넓은 범주 속에는 찬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은 전부 다 기도인데, 그 시편의 말씀이 또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지루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언부언하기도 하는 것이며 횡설수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루하고 힘들기에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쉬지 아니하고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도는 힘든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루한 시간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설레이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야기시키는 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넣으며 그분과 가장 깊은, 가장 솔직한 대화를, 가장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가장 멋지고 우아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성결한 시간이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를 만나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즐거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싶으시면. 간혹가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설교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십니다. 설교하시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해요. 그 중간에 또 기도가 삽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든지 기도해야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기도가 필요하시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또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고 여지없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이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적으로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시간에도 주님을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필요한 것이 많으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셨는지 몰라도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재미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저와 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징글징글하게 왜 나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야? 인상을 빡빡 쓴다든지 목사님이 시켜서 한다든지 목사님이 시켜서 아멘 하면은 참 좋겠지만 우리 목사님 징글징글해. 맨날 기도만 강조해. 혹시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기도인 것입니다. 뭐 이방인들도 기도해. 그래서 흉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에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에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심지어는 기도하기 힘들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문 교회잖아요. 그죠? 하늘문 교회. 근데 하늘문 교회에 걸맞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문, 이름만 하늘문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늘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늘문에 닿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문 위에 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정주의를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갔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헌신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을 새기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복종시키며 쳐서 복종시키며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니 하늘이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맨날 땅에서만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구구단의 문제를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구구단을 다 외우고 들어간다니까.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학년 때 여러분 그 초등학생 아이가 구구단의 문제를 해결해요. 곱하기의 문제를, 나누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신령한 1학년짜리라도 그거 못 푸는 거예요. 그 1학년에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에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똑같습니다. 나하고 수준이 맞고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분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분은 가지고 있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분은 과거가 없어요. 그분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에겐 항상 현재만이 존재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분에게 해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분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도로 표현했어요. 거긴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멈추어졌느냐? 다니엘의 믿음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수상궁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해 계심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성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해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방에 살아계신, 아니 서방에 살아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은 피폐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미 무너지고 없어진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이방 땅에 끌려갈지라도, 메뚜기가 창궐하고 깐부기가 나가지고 저들이 기근에 잠길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을 향해서,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시걸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저들을 다시 이방 땅, 노예가 되었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면 나를 사자굴에 가둔다고 합니다. 물론 한시적인 일이었어요. 한 달 동안만. 한 달만 지나가면 왕의 조서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그 법령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 I am that I am,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내었다 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나는 늘 현재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단 한 주도, 단 한 달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셨는데,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노출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자신의 두 어깨에다가 하나님께서 얹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느끼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단번에 그분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내야만 되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죽음 앞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심리적인 압박감들, 모든 심리적인 두려움들, 모든 심리적인 고통들, 불안감,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져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내야만 되는 기가 막힌 죽음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알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겪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지막 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따르는 이 심리적인 압박감, 이 심리적인 두려움,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품에 가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죽음 앞에서 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얼마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떨림, 우리의 불안감, 우리의 압박감, 이 심리적인 모든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감내하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 무릎이 떨리십니다.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커다란 불안감이 아들의 마음에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분명히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도망치는 것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어떤 괴로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졌을 때 제발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감당해낼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찌 감당해내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해내가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불안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래봬도 왕 중의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노출하십니다. 불안했어요.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몹시 힘드셨습니다. 몹시 힘든 마음을 그대로 쏟아 내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지 않고,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나요? 괴롭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 어떤 때는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참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민망하다, 이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밀려올 때 아십니까? 막 공황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학교에서 무슨 학교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순서 맡은 아이가 앞에서 뚱하니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황. 이게 불안감에서 오는 증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공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그 직업에서 내가 쫓겨날지 모릅니다. 여전히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수입은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그 시련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시면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되찾아올 것입니다.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앞서 가시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무엇이 불안하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노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나 차라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가 살래요.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접으십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오 주님, 내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습니다. 내 이 튼튼한 허벅지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달려오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압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님도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피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떨리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모습을 띠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과도 나누지 아니하셨어요. 그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불안에 떠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민망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런 말도 나는 주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세요. 아버지께서 헤아려 주세요. 아버지께서 단단하게 채워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닙니까? 저 십자가의 고통은 아버지께서 지정해 주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가 있나이다.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당하는 마음을 전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돈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가난하게 되면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난하게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일을 감당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보면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고통과 압박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이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다 드렸겠습니까? 그 고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한번 놓여본 적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놓여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거 복이죠. 근데 계속해서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80, 90, 100세를 살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골골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신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성도님, 내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면 그 고통이 감면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예수님도 똑같이 힘드셨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그때 나이 30대였어요. 30대에도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짊어지셨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힘드시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때를,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다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감추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노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탄식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심장이 박동수가 다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다리가 저리십니까? 허리가 아프십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입맛이 없습니까? 혀가 아프십니까? 입술이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팔꿈치가 아프십니까? 근육이 아프십니까? 뼈가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가 고통스러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직업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보수가 적어서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듣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걸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께 이것을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말로 좋아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상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예배는요, 다른 사람의 관계가 브로큰 됐을 때 나오셔야 돼요. 예배는 내 삶의 흔적 속에 고통만이 잔재해 있을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처절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의 기도였어요.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책상 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웁니다. 하루 종일 웁니다. 밤이 낮삼아서 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참다운 즐거움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구원의 즐거움 외에는 내 안에 더 큰 즐거움이 없나이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한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숫소를 잡아서 아버지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 한들 내 안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 외에는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자기의 몸을 각을 떠서 드리면서 자신의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제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도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 마음이 민망하오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나이다. 내가 목적 없는 삶을 살았나이다. 내가 향방 없는 삶을 살아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집중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영혼 구원에 온전히 힘을 쏟아내지를 못하였나이다. 내가 진정 회개하오니 오 주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무조건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러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 불안해요. 아버지 몹시 두렵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고 있나이다. 불안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내가 확신할 수가 없나이다. 자신의 너무나도 힘든 영적인 상태, 마지막 끝물까지 최후의 보루, 이것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었던 것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모든 것이 절망적인 모든 것이. 그래서 자신의 그 절망적인 그 현재의 심령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현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러나 나는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즉시 바로 이어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니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숨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출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처절하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기꺼이 짊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해냅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해내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전선이 뚫리면 내 가족이 죽어요. 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청지기, 교사, 찬양대원, 1년 365일, 52주 감당이 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건 그 사명이 내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가신 길이라는 것을 쫄래쫄래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프지도 않게 하십니다. 아팠다가도 주일날 아침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잠시 잠깐 마약 주사를 놨다가 오후 예배 딱 끝나면 또 쓰러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이래.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1년 365일 한 주를 거르지 않습니다. 한 주를 예배를 뒤로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보세요. 우리 여전대 회장님들 보세요. 웬만하면 자리 비우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홍삼을 얹어주실 것이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노경을 잔뜩 부어주실 것이고, 막 어떤 때는요, 4부, 5부까지 예배 드려도 제 체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느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뉴질랜드 12년 살 동안 겨울만 되면 녹용물 달여서 한 3개월 동안 늘 마셨거든요. 물 마시듯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세요. 요즘에 한국에 와서는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힘이 나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요. 소고기. 그래서 옛날에 무슨 개콘인가 거기서 뭐 먹으려고 쇠고기 사 먹는데 그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이해가 가더라고. 다른 거는 몸에 안 맞고 소고기만 몸에 맞더라고. 할렐루야. 어디 뭐 음식점에다 가죠. 뷔페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스테이크 어디서 굽나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뷔페에서 나오질 않아요. 뷔페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느 뷔페에 갔더니 20분 기다리게 하더라고. 20분. 이야, 대단해. 20분씩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 어렵다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와, 꽉 차 있더라고. 꽉 차 있더라고. 먹는 시간을 어느 뷔페는 2시간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땡땡땡 칩니다. 나가달라는 거예요. 땡땡땡 칩니다. 다음 손님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20분 기다려서 스테이크 먹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스테이크 먹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얹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심지어는 자녀 교육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떤 때는 괴롭죠. 그 직분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감당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새 힘을 안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식으로 채워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께서 지식의 지평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단순히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면 얼마든지 고통은 없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죄값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면해 주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것과 다른 사람이 죄값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인 것입니다. 내 죄값은 내가 무조건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짊어질 때는 내가 원하지 않고 면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셨어요. 뭐에 집중했느냐? 사명에 집중하시는, 십자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셀장이 됐으면 좋겠고 전부 다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셀장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교사가 안 된다면 누가 셀장이 되고 누가 교사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죠?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것은 최고의 기쁨, 최고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죄인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로 영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최고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을 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짊어지게 되잖아요. 마귀가 물러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력인데요. 바로 귀신들 아닙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구주로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거야. 그것은 전부 다 차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3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신령한 최고의 기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신령한 삶의 기쁨과 희열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가. 심지어는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보면 하늘 위에 있어도 마귀가 쫓겨납니다. 하늘 위에 마귀가 어떻게 올라? 우리가 죄를 보면 마귀에게 계단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품에 올라갑니다.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렇게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 차라리 그냥 지옥불에 던지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축축축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닥에 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첫 번째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죄인임을 저도 압니다. 저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계약을 맺으셨거든, 주님과 영원전에. 그래, 내가 저들을 용서해 주마. 너를 보니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너를 보니 내 공의가 만족스럽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 조금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입는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마시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영원전에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한 심령이라도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 곁에 서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하였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옮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